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였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 한 사람한테만 그런 특혜를 주셨을까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쓰시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51편에 시작되는 이 소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계속될 수 있었던 자냐? 바로 다윗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가르침이 있을 때 이 고백을 남겼던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충 시간 지나면 끝나겠지. 뭐 그냥 그저 그런 거겠지.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설령 다음에 또 하나님께 매맞는 짓을 할지언정 바로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철저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넘어간 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죄가 연거푸 계속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죄, 그 모든 것들의 근본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도, 우리가 이 죄의 사함을 구할 때도 우리는 본질적인 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화해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인간과의 사이에서의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이 본질적인 것을 매달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절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진정한 믿음을 이는 원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거 하나만을 바른, 그러면서 이 7절 8절에서 우슬초를 가지고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것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꺾임과 같은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짐,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 앞에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천국을 누리게 해달라고는 우리가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1절과 6절에서까지 이어져야 되는 7절과 8절을 거쳐야 되는 우리는 그 상태를 잃어버린 거라. 오직 천국만을 바라는 자, 오직 내게 좋은 것만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빵점짜리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빵점짜리 성경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본질을 하셔서 주시는 천국의 주인들이 꼭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10장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인 것을 함께 하심으로 합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해진 상태가 되었기에 그 길이 핍박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그는 죽는 그 자리까지 핍박의 길만을 걸어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이기에. 그것이 바로 팔복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하라. 그리고 핍박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그 핍박의 자리에서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그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뭘로 이어지죠? 바로 산상수훈에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빛과 소금입니까? 소금과 빛입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절대 빛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저희들이 편하게 부르고, 이제 예전에 뭐 빛과 소금이라는 이 가스펠 듀엣도 있었죠. 빛과 소금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먼저 소금을 가르치셨느냐? 뭐라 그러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빛을 발하여서 그 말씀이 스스로 밝히고, 빛이 되어 모든 것을 밝힐 때 환해지고 어두운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 연결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쌓지 말고 온전한 반석 위에 네 집을 쌓아라. 그것이 말씀이다. 그리고서는 한 말씀을 다 하십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찾으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7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저희들이 뭐 복되고 잘되고 힘들 때 도움되시고 이런 데 줄 긋고 동글뱅이 치는 게 끝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에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 의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 자로서 너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 그랬더니 그 들은 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지금껏 들었던 그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달랐더라. 다를 수밖에요. 천국의 주인이 주신 말씀인데, 하수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왜곡한 자들이 한 게 아닌데, 바로 이것이 말씀을 관통하는 자의, 말씀의 핵심을 찾아가는 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요구한 것을 들은 자들이 어떤 답을 했는지, 이 자는 다르다, 이는 다르다, 이 가르침은 다르다, 이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이것을 듣는 바로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것을 비워버리고서 하나님의 것을 들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싸집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안고서는 내게 기도하고 내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고백을 담으라고.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해드릴 때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아니요, 저 부인 안 해요. 저 그런 놈 아니에요. 저 그런 짓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부인을 하고서는 바로 그 재판장에서 누구와 눈이 마주쳤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불이 나게 도망을 간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불이 나게 도망간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찾아가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3번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탕감의 모습인 것도 그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자,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 성경에 똑같이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아가페, 필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가페가 무슨 뜻이죠? 아가페가 어떤 뜻이죠? 이전에는 없었던 것,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그것을 기록한 게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 그걸 아가페라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라고. 즉 예수님께서 먼저 2번 물으시는 거, 네가 하나님을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바로 이전에 없었던 그 사랑을 네가 알고 깨닫고 네가 그래서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2번 물으신 겁니다. 그렇게 물으시고는 3번째 물음에 대하여서 네가 필로 하느냐? 네가 정말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연인과의 사랑에서, 친구와의 사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의심하지 말고 나 그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그 자리를 회복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명령을 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베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뛰고 네 맘대로 갔지만은 이제는 네가 네 맘대로 안 된다. 오직 네가 내가 맨 그 띠를 띠고서, 그리고 너에게 띠를 띠고 줄을 맨 자가 끄집는 대로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죽는다라고. 그럼 베드로가 그때 도망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이제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냐?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바로 이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인 자를 고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매일같이 메고서는 성전 미문에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왜? 동전 부궐에다가 먹고 살으라고. 그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바로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본 것을 어떻게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봤던 그 그리스도의 눈빛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그가 주목하여서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본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나한테 은과 금은 줄 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돈은 없지만 내가 오직 가지고 있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어나서 걷게 한다. 내게 그것을 준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잡아서 세워 올려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너는 안 돼. 너 못 걷잖아. 너 부정한 자야. 너는 못 들어와. 너는 그냥 여기서 동전 몇 푼 얻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 돼.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주목받아져서 그 눈동자를 바라본 자, 그 눈동자를 마주하고서 그 명령을 들은 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살려서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서 기쁘고 즐겁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자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온전히 자기의 것을 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 바로 그 아가페의 고백으로서 이전에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나 예수님 그런 거 안 해요. 나 그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두도록 저 안 내버려둬요. 칼까지 뽑아들고는 자기의 그 교만에, 그게 자기의 그 힘을 과시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몰랐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두고 동전만 던졌지만 줄 동전은 없어도, 줄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는 성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눈동자가 마주치며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비운 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렇다면 바로 그 안전된 천국이었겠습니까? 미문이 천국이었겠습니까? 동전 몇 푼 갖고서 그 배부른 자신의 집이 천국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자기에게 손 내밀 때 뿌리치지 않고 그 손 맡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의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잡는 자로서의 바로된 것을 주는 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안진뱅이 상태였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손이 내게 왔을 때, 야 은과 금 못 주면서 뭐 이름 몇 자 준다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손을, 내 오른손을 잡을 때 그 오른손을 맡겨놓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한 내 부정을 가지고서 나를 맡겨놓는 내 모습,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동전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부른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진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였지 은과 금을 주는 자가 나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주실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은과 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푸푸코스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을 바라보시고 나만을 향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 그러기에 은과 금은 내가 받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받는 내 모습이 꼭 되어지는 것.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나는 알고 사탄은 아는데 누구를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는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만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자신의 푸토코스의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오직 하나님과 합해져야만이 된다는 것.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개입하소서. 그러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로 이 진정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소유하시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